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또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요청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비하여 제자들은 결국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실 때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 미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주하면서, 흔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거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전혀 오로지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심습니다. 주님이 절박하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에 당신을 굴복시킨 것처럼 이제 제자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굴복시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락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꾸준히 집착하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꾸준히 집착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박하게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로서 계속 진행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탈했죠. 11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름이 쭉 등장하잖아요. 11명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 동생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왜 이들이 다락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에 올인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 주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다락에 모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에 올인한 것이죠. 누가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대략 12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예수님의 그 행적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겠죠. 예수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절박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에 올인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근데 제자들은 이 기다림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 기다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박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120명 정도가 모여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마치 한 집단이 하나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집단이 하나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20명이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처럼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마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총 11번 사용됐는데 사도행전에만 10번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누구도 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기도하고 있지? 아니 뭐 기도한다고 돼? 이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한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이루어짐의 과정 속에 제자들의 절박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절박한 기도, 특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최고 의결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겁박합니다. 협박해요. 위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포됐던 사도들이 석방된 이후에 제자들은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앞에도 제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은 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 다시 한번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은 또 등장하는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체포당하여 순교할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또 합심하여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고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한 이후에 유대인이 좋아하자 베드로까지 체포하여서 이제 처형할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도우신 것이죠. 베드로가 천사가 옥문을 열고 자신을 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옥에 나와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그때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태어난 안디옥 교회 역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교회가 금식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시라는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1회, 31번 사용됩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이지 않습니까? 28장 중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장에 등장합니다. 즉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절박한 기도죠. 절박하게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당신을 굴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모델을 따라서 제자 공동체 역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에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절박하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고, 또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태어났지만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태어났어요. 교회는 절박하게 기도로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도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절박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주님을 가장 닮은 제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된 성도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교회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절박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죠. 절박하게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도의 볼륨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가고 있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절박함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절박함이 없는 시대에 절박함을 모르는 교회는 누구를 모르느냐? 하나님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절박한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부흥은 절박하게 기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흥의 역사를 누렸습니까? 그 부흥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삼창 아닙니까? 주여 삼창입니다. 골짜기마다 주여 삼창하면서 외치는 그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땅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성도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바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청년 공동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맞죠? 다 물려받으시는구나. 네. 우리에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뭘 하지? 어디 가야지?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선명한 사람은 그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공부 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맨날 놀았거든요. 그냥 공부는 중간 정도 했어요. 중간 정도. 근데 제가 그런 나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공부해야겠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내가 그 일에 준비되지 않으면 쓰실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고3 때예요. 나 중3 때 깨달았으면 제가 스카이 갔을 건데 고3 때 깨달았어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제일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저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 제가 준비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가서 제 인생 플랜을 짰습니다. 제가 32살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이는 인물이 될까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거 하고 몇 살까지는 이거 하고 몇 살까지는 이거 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나를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으면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던졌습니다. 네,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쓰세요. 기도한 거 진짜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신대원 가면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소래교회 옆에 보면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새벽 1시까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왜요?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내 계획 쓰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계획했지만 그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